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12개 방으로 이해하는 친밀한 기도 책 공급의 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을 따라서 문에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가족의 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기도가 쭉 이어지다가 그러면서 이제 공급의 방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공급의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 공급의 방은 참 넓은 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쉬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군대에 가면 모든 것들은 다 군대에서 채워주죠. 그래서 사회에서 입었던 옷, 모든 것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들을 다 군대에서 공급해 줍니다.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도 줍니다. 군인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사단에 있었는데요. 사단에서 사단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물론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그 군대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장이 물론 여러 밑에 참모들이 있지만 그 사단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1년에 우리 부대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만큼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얼만큼 보급품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결제를 올리면 결제를 해줘요. 그래, 이대로 집행해라. 이대로 우리에게 배정된 돈을 써서 이 물건들을 다 공급해줘라. 그렇게 사단장이 그 안에 있는 부대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냥 우리의 사단장을 믿고 군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장은 무슨 빽이 있습니까? 군단장이 있잖아요. 위에 상급 부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냥 방침대로 하면 군대가 운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의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을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은 1년 365일 하루하루 24시간 이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잘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또 새벽에 배가 고프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국밥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밤중이든 새벽이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말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것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때 문 닫으면 큰일 난다. 약국이 문 닫으면 또 병원에 정상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 아프면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항상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뭔가요?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귀찮다고 야 1년치다, 한 달치다, 일주일치다 몰아서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거,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위치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양을 준비하셨죠. 미리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삭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삭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의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지요.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 광야 생활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님께서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도 열심히 밖에 다니고 생활하면 다 헤어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옷을 그 신발을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면 만나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공급되었는가?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언제 만나가 그쳤는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져서 그 얻은 수확물을 이제 걷어서 먹게 되는 그날 바로 만나가 그친 겁니다. 그죠? 먹은 다음 날부터 그죠? 먹은 날까지는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괜찮다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양과 또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전에 성경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세번역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를 아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면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는 포기하거나 타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만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하면, 내 방법만 생각하면 뭐 포기하지, 뭐 다음에 되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뭐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9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찾으면 만나고 찾으면 만나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지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죠? 온전한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의 방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항복의 기도, 그죠?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라는 항복의 그 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의 때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때로 금식하기도 하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유, 통성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다 가지면 마치 훔치는 도둑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적으로 반응해야죠. 이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자신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더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 쓰임받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의 12개의 방 중에서 우리 공급의 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12개의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 가족의 방, 또 경배의 방, 선포의 방, 항복의 방,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의 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고백되고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급의 방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며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맞도록 필요한 것을 제때에 정말 딱 맞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재물과 또 사람과 또 여러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것 드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씨앗을 뿌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큰 은혜로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